시간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지요 12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예요.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드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드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잘 섞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잘 섞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알죠, 여러분? 바울이 제가 지난번 겨울 수련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때 말씀 전하면서 3번에 걸쳐서 유럽 전도 여행을 했지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잖아요.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이 중 2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 있는 고린도시에 들립니다. 거기에 1년 6개월간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다시 복귀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지금의 튀르키예 에페소 지역에서 이 고린도 지역 2차 때 세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고린도 말씀이지요.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실 바울 편에서 먼저 쓴 것은 아니었었어요. 지금의 튀르키예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와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 문제를 쫙 써서 편지가 왔고 그 편지에 대한 답신한 것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좀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고린도시에 있었고요. 고린도시는 고린도 남부의 중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배들이 멀리 둘러가야 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이 고린도 항구에 오면 조금 더 물자와 시간을 아낄 수 있었지요. 때문에 많은 뱃사람들이 이 지역에 머물면서 다양한 장사를 했고 상업 활동을 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모였지요. 돈이 모였지요. 물자가 모였지요. 여러 민족들의 특성상 항구도시의 특성상 여러 민족이 모였고 종교와 언어와 풍습이 다양했습니다. 되게 활발한 도시였어요. 우리가 지금의 항구도시도 되게 활발한 곳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이 억작지근한 그런 뱃사람들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만큼 부유했고 그만큼 활달한 도시였지요. 하지만 반면에 그만큼 우상숭배, 타락, 향락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아프로디테 신전 들어보셨죠?
이 신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할 때 제사의 도구로 사용된 매춘부, 이게 그 매춘 활동이 하나의 제사 활동이었어요. 그 매춘 자체가 하나의 제사 활동이었고, 그것도 놀라운데 무려 공식 매춘부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공식 신전 소속 매춘부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음란한 도시였고요. 도시 곳곳에 술집이 가득했고 향락과 산치가 넘친 동네였습니다. 이런 타락의 한 복판에 세워진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타락과 우상의 도시에 그 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교회의 구성원들, 교인들이 고린도 지방에 그 타락한 우상 문화에 익숙했고, 또 그 속에서 삶의 털을 잡고 장사하면서 생계를 일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안타깝게도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지요.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다툼과 분열이었어요. 어떤 목회자를 따르냐? 우리 교회 말하면 다림 목사님 따른다, 신정 목사님 따른다. 파가 갈라졌고요. 서로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 막 고소했습니다. 어떤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다투었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했지요.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면 참 많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문제의 백화점, 교회 문제의 총집합장 같은 곳이었어요. 다 갈등이에요. 심지어 성만찬 때에도 돈 있는 부자들이 먼저 와서 빵과 포도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오면 그들을 이렇게 왕따시킵니다. 이런 추태를 벌인 교회였지요.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가진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은사가 풍성했어요. 여러분, 은사라 하면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거듭난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선물이에요.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다를지언정 승찬이, 태연이, 예빈이, 인찬이, 수빈이 다 거듭난 우리가 성도라면 다를지라도 이런 능력을 받게 되어 있지요.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 볼까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봅시다. 우리 형제자매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번갈아 가면서 4절부터 11절까지예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형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금 다양하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나오죠. 마지막에 이 모든 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능력 행하고 말씀을 잘 깨닫는 말씀의 지혜가 있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각자 이런 은사가 다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절, 이 모든 은사,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라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다. 제가 추측하건대 교회가 워낙 힘들잖아요. 어려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은사가 풍성하지 않는다면 이 타락한 사탄의 문화 속에서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성도 각자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 성도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기프트원이에요. 영어로 은혜, 은사를 주신 것은 참 감사한 것이지요. 그 주신 달란트와 재능,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겼어야지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이 은사 부분까지도 타락한 교회, 고린도 교회 구질병, 다툼과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심지어 영적인 능력에서조차도 이들의 구질병인 다툼과 분열이 되었지요.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중생했지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다 같지요. 그분의 역사로 다 중생했습니다. 같은 하나님, 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호칭한 것이죠. 제가 승찬이를 언제 봤지요? 이제 안지가 한 4년 됐나요? 얼마 안 됐죠. 근데 제가 형제라 부르죠. 왜? 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같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매라 부르는 것도, 현준이, 솔비, 태관이를 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 부르는 것도 우리가 언제 봤다고? 우리가 같은 성령을 모시고 한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한 가족인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얼굴에는 기관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지요. 눈이 중요할까요? 귀가 중요할까요? 몸에 붙어있는 손과 발이 있지요. 손과 발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나을까요?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없지요. 우리 몸에는 얼굴도 있고 손과 발도 있고 배도 있고 무릎도 있고 어깨도 있고 많지요. 이 중에서 골라라 했을 때 뭘 고를까요? 다 똑같지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손이 중요하냐, 발이 중요하냐, 귀가 중요하냐, 눈이 중요하냐, 아니 다 똑같아. 다 중요해.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신 대학 교수가 되셨지요. 얼마 전에 이지선 씨를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눈썹이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눈썹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속눈썹이 왜 하나님께서 땀이 너무 눈 속에 들어오니까 왜 눈썹이 생기는지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왼쪽으로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어요. 입을 벌려야지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으니 왜 하나님께서 이 왼쪽 콧구멍을 주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각 기관이 다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라는 몸의 기관인 우리 각 성도 그리고 각 성도가 받은 은사 또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이런 당연한 진리를 다 외면했어요. 그들은 여러 다양한 은사 중에서 방언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알지요? 일반적인 언어 말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클래식만 이렇게 저도 잘 표현 못하는데 일반적인 언어 말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어로 말씀하기 때문에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다 믿게 되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믿었던 이방 종교,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믿었던 이방 종교는 그리스 이방 종교는 이런 체험 같은 걸 중시했어요.
그런 어떤 영적인 무아지경, 어떤 화목경 이런 걸 더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중요한데 방언문이 더욱더 중요하다.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실제로 막 성령의 어떤 압도되어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더 사유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몸의 지체가 한 기관도 없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시할 수 있는 지체는 없지요. 누구도 예외 없이 거듭난 성도라면 강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거나 가졌거나 우리 안에 못 가졌거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바꾼 자입니다. 그치요? 나도 십자가의 피와 바꾼 예수님 짤이고 동기도 예수님 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피와 맞바꾼 예수님 짤이라면 다 중요한 것이죠. 누구 하나 소외할 수 없지요. 그치요? 그러나 이방 종교의 체험과 신비에 익숙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이방 옛날, 물론 내가 지금 거듭났지만 이전에 믿었던 이방 종교의 기준과 세상 경험으로 은사와 성도를 서열화하고 갈등과 분쟁을 피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그들처럼 그들이 마치 이전에 믿었던 그 이방 종교와 그 고린도 교회의 세상 경험이 익숙해져 버린 탓에 영적인 은사조차도 그들이 판단하고 성도를 서열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익숙해져 버린 세상 기준으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봅시다. 대학 나온 여부에 따라서 대학도 명문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직장도 지적 수준도 재산 따라서 심지어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도 이 성도는 우리에게 교회에 정말 중요한 분이야. 이 성도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지금 청년부에서요. 가장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속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지체. 이 청년은 청년부에 없어도 된다.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안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겠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지체가 있다면 바로 그 지체가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볼게요 여러분. 22절 볼게요. 같이 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다음 절까지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약하게 보이는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이라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새의 집에 뒤를 이을 왕을 뽑기 위해서 왔을 때 이새 그 아빠는 다윗을 안 보여줬지요. 그가 막내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되었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그 가족 교회에서 다윗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기름 붓지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섞이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예요. 여기 보시면
24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24절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거의 원뜻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을 섞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잘 섞이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잘 섞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세례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 섞이기 위한 것이지요.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 간에,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간에 잘 섞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 유치부, 청년부, 노년부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면 더 편할 수 있지요, 물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우리가 잘 섞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청년부도 여러분 잘 섞이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잘 섞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늘 기도받은 이후에 식사하러 갈 때에도 사실은 잘 섞이기를 바라요. 우리가 평소에 잘 얘기했던 사람뿐만 말고 이번에는 좀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잘 모르던 사람들보다 함께 앉아서 식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겠다는 몸을 섞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마치 물감이 섞이듯이 그렇게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신자와 원래 있던 신자 사이에 벽이 있고, 장로와 청신호 간의 벽이 있고, 집사와 권세 간의 분리됨이 있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없이 다 주 안에서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목사, 장로, 임원, 리더 다 모두 다 중요한 사람들이지. 근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세상 기준에 맞춰서 저 청년은 행여라도 저 성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난 이제 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저만 중요해요? 아니요.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있지요. 다 중요한 거예요. 마치 눈이 중요하고 귀가 중요하고 이 눈썹이 중요한 것처럼 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권면하기를 소원해요.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직분을 받습니다. 뭐요? 화목하게 하지요. 이건 운명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회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전체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더 수고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손해볼 때도 있지요. 그리고 내 자존심과 체면이 깎일 때도 있지요. 나는 공동체 화목을 위해 수고했지만 오히려 그런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여러분이 간 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곳일 그곳에서 여러분을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타락과 향락의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던 만큼 많은 분열과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마저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이전의 습관,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이방 기준으로 판단했지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각 기관이 모두 중요한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은사, 중요하지 않은 성도는 없지요. 오히려 말씀은 말씀하건대 약해 보이는 지체를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셔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로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잘 섞여서 형제와 자매 간에, 목장 간에, 목장 내에서 잘 섞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나를 통해서 화목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직분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화목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